아니죠. 뒤를 켜주시고 앞을 꺼야지. 그렇죠. 뒤를 꺼주시고 앞을 켜야. 나도 말을 거꾸로 하고. 네. 네. 이렇게 이런 지역인 거죠. 근데 저기 보면 A 경로로 가면은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B 경로로 가면은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사마리아 땅을 이 그림이 왜 존재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A 경로로 가요, B 경로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B 경로로 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저 길을.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정통, 아주 그 순수성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이렇게 다른 민족들끼리 결혼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배교, 음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떤 여인입니까? 보통은 이제 시원한 때에 물을 뜨지 못하고 대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 그곳에서 비효율적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이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죠.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지나갈 수는 있더라도 바쁘니까, 그렇죠? 뭐 지나가는 것조차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안 걸어요. 남자랑 여자 중에서 여자가 더 말을 걸지 않을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말을 걸지 않아야 될 정오의 사람을 피해서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데 왜 말을 겁니까? 다음 화면에 좀 이제 이 부분은 빨리 이렇게 요약해서 넘어갈 텐데, 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수 얘기하셨죠. 그래서 바로 육신의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 점프하고요. 남편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남편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점프해서 예배로 넘어가죠. 그래서 예배로 넘어가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딱 주니까 이분은 혹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나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게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오늘 설교의 그 다룰 본문은 아니고요. 요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음 장면에 넘어가면 지금 하려는 내용이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가 이 사마리아하고 우리와의 이 유대인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외국인들 길에 지나가면 말 겁니까 안 겁니까? 잘 안 걸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에게 누구한테 말을 걸면은 외국인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 외국인 서양 사람들은 스몰톡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스몰이 작다라는 것이고 토크가 이야기하다는 건데, 큰 용건이 없어도 이 사람하고 내가 별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만한 메인 아주 중요한 그 요건이 없어도 그냥 말 거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말 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대답하고 서로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딱 나누고 또 헤어져요, 인사하면서. 이게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인 건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1년, 2년 처음엔 이상하다. 한국 사람들은 왜 말을 안 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살다가 이주민이 돼가지고 좀 그것이 익어지면은 누군가 말을 걸면은 이제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한국 사람 아니 우리한테 별로 말 안 걷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놀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늘 이제 언급을 할 지역 중에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태원은 가장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한 도시, 어둠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제 이태원이고, 그 이유가 뭐냐? 이태원에는 원래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있는 동네였거든요. 이태원의 이태가 이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곳이었고, 뭐 예전에는 이제 전쟁의 이후에 미군 기지 뭐 이런 동네였죠. 근데 여기에 이 클럽이랑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막 그 최근에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그 집결, 그 본부가 메인 아주 동네가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이들에게 거의 뭐 성금요일이에요. 우리에게 성금요일은 그 성이 아닌데 아주 그냥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인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수천 명이 모인다 그러나 그러니까 거의 뭐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다 모인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어둠의 도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태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전체가 아주 식당들이 이제 케밥집으로 그런 무슬림 음식, 할랄 마트 이런 것으로 덮여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어렸을 때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그런 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영등포 가면 있고 하는 옛날에 어디요? 그런 데 가면 있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저는 이제 걸어서 지나가 본 적이 없거든요. 무서워서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딱 그 거리를 마주치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푸마 옷을 입었는데 입구에만 딱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푸마 입은 오빠 막 뭐 오빠는 오빠야 나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게 약간 이제 그런 유대인들한테는 죄의 도시, 아주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지나가기만 해도 때가 묻을 것 같은 도시. 근데 지금 이제 이태원이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일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더더군다나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 할로윈 데이 때 기독 청년 10명이 예수님 복장을 하고 흰색 가운에다가 빨간색 띠를 두르고 할로윈 데이 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이 조롱하고 막 난리 났죠. 제 아는 지인 중에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봉만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막 청년들이 주차장에 돌아올 때 따라온대요. 때리려고.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뉴욕에서 하시는 그런 거리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이 더 아주 극하게 일어나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거예요. 여기 우리가 교회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한국 교회와 이 디아스포라 물론 이태원은 그런 동네의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그런 막 죄의 막 그런 도시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거나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음으로써 예배 이야기, 이렇게 물 이야기에서 영생수, 남편 이야기했다가 예배로 가면서 그리스도 나다 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은 되게 이제 특히 노동자들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게 하는 말이죠.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들, 뭐 의료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그냥 다가가기만 해도 반응한 거다. 그냥 다가가서 말만 걸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그리고 힘들지? 나한테 힘드냐고 물어봤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반응 간 거예요. 반응.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전도, 물량 선교, 그러니까 먹을 걸 나눠주는 선교가 결과적으로 긴 역사가 오래 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그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물량 선교, 이 나눠주는 선교를 많이 오랫동안 하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소리 울린다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기의 모든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언발에 오줌 누면 어떻게 돼요? 발이 얼어 있는데 오줌을 누면 더 얼어버리는 것처럼 물량 선교는 그들에게 초코파이 주고 빵 나눠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동원되는 것 같고 캄보디아에 가서 예전에 필리핀 기억나시죠? 꽹가리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700명 모여요. 꽹가리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냥 700명 모인다고요. 그럼 거기서 뭐 빵 나눠주고 막 하면은 얼마나 사진 찍으면 멋집니까 그거. 끝내줍니다 정말.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 물량 선교회는 이 언발의 오줌 누기였고 결국은 선교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외로워요 했을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 것으로 나는 선교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뭐 막 엄청난 가쁘고 엄청나게 막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돈을 버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디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그 은사라고 치고 역할이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나눠주는 것으로는 이 현지인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더라. 이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너 죄인이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은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복음이 제시되는 게 우리의 본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를 먼저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문화적인 이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이따가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적 다리를 세워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장로님하고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다가갈 수 없는 가운데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을 건너가서 만나려고 하면은 다리가 놓아져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놓으려고 아무리 혼자서 노력을 해도 다리가 놓아지지 않는다. 그쪽에서도 다리를 놓기를 손을 잡아줘야, 사다리를 잡아줘야 다리가 놔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중적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의 이중적 다리.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 다리에 뭐가 오고 가느냐? 빵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오고 간다. 이거예요. 요거 이야기 이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자 다음 화면. 그렇죠. 친구에서 이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이주면 선교의 가장 핵심 단어 하나를 뽑자고 하면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부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영대 목사가 이주민 선교에 완전히 삐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뭐 내일부터 나가서 전도한다더라 유튜브로 막 해본다더라. 그러니까 그건 네 할 일이고 나는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글자 안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생겨난 말이 옛날에 만인 제사장설이 있는데, 만인 제사장설이 뭐냐면, 옛날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빠른가요? 괜찮아요? 오후 예배 때 괜찮아요? 네, 오늘은 괜찮아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선교사라고 하면은 파송 선교사,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생과 가족과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다 들여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문화 충격 받아가면서 막 뭐 벌레 물려가고 이상한 거 음식 먹어가면서 토해가면서 이것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만인 선교사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 선교사라면 다 선교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령에 내주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거예요. 자, 다음 화면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마리아가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사마리아 첫 땅은 이태원이기 때문에 내일 이태원에 저는 갈 거거든요. 아직 밤에는 좀 무섭고 낮에 갈래요. 낮에. 거기 가면 코스모마트라고 아주 오랫동안 마트를 운영해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송성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화통화는 이미 했고 내일 아침에 가서 만날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태원에서 이제 거리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거기가 거점이 되는 거죠. 거점이. 만났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해갖고 잘 모르겠고 뭐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호출하는 거죠. 네. 거기에 또 일하고 있는 무슬림 직원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기준.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친구네 엄마, 우리 아들의 친구네 엄마하고 저는 이미 통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전화했어요. 그냥
전화를 왜 못해요? 그 뭐 전화 포비아 뭐 이런 거 전화 공포증 있다면서요? 그런 게. 저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좀 두려운 상대에게 전화할 때는 약간 두근거리는 거 느끼면서 아 이게 그런 건가? 알기는 알게 느끼는데 뭐가 무서워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유리 아빠입니다. 쭉 이게 토요일 날 행사하니까 와라. 목소리가 편안하고 잘 통하고 끊었어. 근데 우리 아내는 문자로 주고받는 거예요. 문자로 주고받으니까 이 문자 안에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밖에 나와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아내가 막 이제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싫은가 봐. 오기 싫은가 봐. 교회 싫어하나 봐. 안티기독교인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통화를 한번 해. 그랬는데 전화 통화를 이제 못 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애 데려다 놓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유리가 친구 기다린다고 아무런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친구 언제 오나.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전화를 다시 한번 했죠. 안 받았는데 그 시간 이전에 안 받았는데 다시 전화했더니 이제 네 뭐 프로그램 이제 다 끝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 끝나고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맞춰서 오려고 했던 거를 내가 이제 우리 유리가 이러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늦게서 왔어요. 왔는데 그 어제 이 하루 동안에는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가 그 문자 내용이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막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데리러 갈까요? 막 하는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 택자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막 그냥 이럴 때 있거든요. 심지어 어떨 때는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도 안 걸어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만 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전도지 딱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침 찍 뱉고 쌍욕 막 뱉어봐요. 그러면 전도지 주고 싶어요? 이거 피해가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다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선진국이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많이 평준화가 됐다고 치면 이제는 우리의 진짜 사마리아가 누구냐? 해외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라는 거죠. 자, 그 땅을 피해 가야 합니까? 통과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다음에 이제 잡수소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다가 와서 먹을 거를 잡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 먹었다.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었다.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뭐 이제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동문서답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동문서답 잘하시죠. 예수님 그 화법 중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주고 막 아주 파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을 거 사러 가면서 우리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 뭐 맨날 자꾸 뭐 얘기하면 딴소리 하시고 막 갑자기 막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지를 않나 뭐 오늘은 또 사마리아 왜 지나가 여기를 막 이러면서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투덜투덜하면서. 그래가지고 먹을 거 힘들게 사가지고 왔더니 나 먹었다. 이건 또 뭐래? 누가 먹을 거다 누가 드렸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마 내가 제자였으면 넘어가 막 이랬을 거예요. 됐어 넘어가. 이랬을지도 몰라. 또 뭐. 근데 이제 갑자기 추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추수.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곡식이 막 휘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에 그 농부들에게 캘린더가 있잖아요. 이 캘린더에 따라서 뿌리고 뭐 하고 걷고 뭐 하고 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캘린더는 사람의 제자들의 캘린더는 넉 달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휘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들으면서 이번에 또 뭔 소리래?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보내는 게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왔지만, 굉장히 많이 왔지만 아직 대부분의 그 생각의 그 구조가 선교 이러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누군가를 잡아서 하나님이 잡는 거거든, 뭐 교회가 잡든 누군가를 잡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교다 그거예요. 선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첫 번째이자 거의 전부의 그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자,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직 넉 달 남았잖아요. 아니야, 넉 달 안 남았어. 이미 봐봐,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어. 넘차고 넘쳐.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러네. 야,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나라에 아주 그냥 막 추방당하는 선교사가 많고 막 10년을 해도 한 명의 열매가 있을 둥 말둥 하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고 막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공단 지역 가보면은요, 여러분, 그 시화공단에 주일날 가면요, 제가 시화공단도 갈 거거든요. 찍어 올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시화공단 주일날 가면 되게 재밌대요.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 있고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과 직원들은 다 휴일이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 이 주일날 할 일 없는 노동자들이 나와서 동네를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대요. 거의 90% 이상이 그 주일날에는 외국인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가가지고 데려다가 교회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할 공식이 휘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흐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라는 게 있었고, 로잔 대회에서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거예요. 심도 있게. 그렇게 다루면서 나오게 된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내용. 이것을 굉장히 성경적 신학적인 바탕을 해서 만든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거의 원문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첫째, 선교의 대위임령을 주님이 주신 큰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이렇게 훌륭한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명령을 요거예요. 요거. 아까 내가 이해를 해놓고 또 그러네. 큰 계명이 뭐예요? 큰 계명.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의 대위임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대위임령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계명이 있는데 이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잘 하잖아요. 이웃 사랑을 잘 못 하거든요. 이웃 사랑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예요. 선교의 대위임령,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주민들한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면 우리는 선교의 대위임령과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색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접하거나 먹어보거나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개인의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 질문 하나만 해도 대충 성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식당과 음식 메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딱 자유가 주어졌을 때 주로 여러분들이 외식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주로 갔던 식당을 똑같이 가서 먹었던 음식을 시켜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음식을 자꾸 먹어보려고 노력합니까? 자,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이렇게 나눠 앉으셨어요? 거의 그 성향이 이거에도 적용이 거의 되더라고요. 제가 무주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 영상 보시면서 가족 얘기 좀 그만해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처갓집 사는 한 8년 동안 밖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차를 타잖아요.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래요. 우리 뭐 먹지? 그러잖아요. 차에 타서 이제 서로 아직 안 정해졌으면 우리 뭐 먹지? 되게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검색을 해요. 주변에 맛집을. 그래서 괜찮은 게 보여. 평도 괜찮아. 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가볼까요? 갔던 적도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반찬이 뭐 이렇고 여기는 뭐 이렇고. 그래서 오늘은 실패. 제가 또 좀 꿋꿋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의외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외식을 가는데 우리 어디 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뿐 아니라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먹지? 그러면 또 검색을 해요. 이번엔 성공해봐야지. 그거를 몇 번 하다가 제가 이제 체념을 했어요. 내 초이스가, 내가 보는 이 식당을 고르는 이 저기는 이 가족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체념을 하고 그때부터는 뭐 먹으러 가지? 어디 갈까?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 사위는 뭐 100년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뭐 유리 아빠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은 왜냐면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다가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얘기를 해요. 나 그러면 그거 먹고 싶은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요.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나 요거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여기 가자. 여기를 가요. 이상하다. 희한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나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가 쌓이냐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데이터가 쌓여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게 데이터인 건데 시간이 쫙 지나서 데이터가 딱 쌓였어요. 그냥 8년쯤 됐을 어느 날 뭐 먹으러 갈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이러고 차에서 왜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가요. 근데 그 가는 곳이 8년 동안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8년 동안 간 식당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스트레스인 사람이면 미쳐요. 미쳐. 근데 가면은 이제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에 1번부터 3번까지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먹는데 어느 날 내가 갔는데 나 4번 먹을 거야 그러거든요. 뭐 먹을래? 물어봐요. 오늘 물어보니까 나 4번 먹을래? 그러면 1, 2, 3번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왜 물어봐! 뭐하러 물어봐! 어차피 내가 시킨 거 시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와, 8년 동안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드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미쳐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러면 혼자 가봐 이래요. 자,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인데 이게 맨날 먹는 밥만 먹는 사람인데 맨날 만난 사람만 만난 사람인데 맨날 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의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1번에 손 드셨던 분들은 이게 조금 더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타고난 성향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희열 같은 약간 흥미로움 막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인 사람은 이준 선교는 꽝, 2번인 사람은 저기다?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네트워크에는 만인 선교사라니까요.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게 이따 답이 나와요. 다음 장면. 둘째는 영혼 구령을 위하여 저들의 눈높이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시행착오가 나 신학했고 나 한국에서 목회 이렇게 했고 왔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니까 너는 듣고 배워서 제자가 돼 이거예요. 가서 막 그냥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선교지가 우리로부터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 아까 말했죠. 이게 이제 선교의 두 가지 그 개념 중에 두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거든요. 원심력은 이렇게 돌리면 나가는 거고 구심점은 안쪽으로 오는 힘인데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까지의 선교는 원심적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구심적 선교가 오는데 이주민 선교는 기가 막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심적 선교로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로 와요.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있는 선교라 굉장히 효율적인 선교인 거예요.
자, 다음. 이주민들을 우리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똑같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내도 가족 얘기를 안 하고 누구 얘기하라고 그러면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걸 힘들어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는 갑자기 싹 돌변하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싹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잘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 나 죽을 것 같아 이거예요. 에너지의 소모량이 다를 뿐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잘해요. 자, 다음. 대상에 따라 지혜로운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주 결혼자들과 난민들은 정주민, 그러니까 정은 여기에 아주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회적인 접근, 지속적인 신앙인데 유학생들은 근로자들은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다가가는 전략 자체가 다르고 템포도 다르고요. 달라. 언제 떠날지 몰라 유학생들은. 네. 빨리 복음 막 전해가지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이주민들은 난민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다 막 소화하고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직은 이제 그냥 같이 함께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경제의 기본 원칙은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박경희 목사님 말씀하신 처음에 돈을 벌 때에는 정말 개처럼 소처럼 막 아주 자존심이고 뭐고 막 일을 하는데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건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은 내가 처음에 일할 때에는 고비용 저효율로 일을 해서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자본금이 없으니까 나한테 뭐가 특별한 게 없으면 근데 이것이 점점 효율적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저비용 고효율로 이제 이 바뀌어가는 게 모든 그 사업의 그 방향성이잖아요. 지향하는 바잖아요. 선교가 지금까지는 굉장한 고비용 저효율이었어요. 특히 중동이나 그러니까 그 접근을 하기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들은 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주민 선교는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인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하다가 그 부분에서 딱 멈췄는데 선교사님들의 결국 마지막 고민은 뭐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언어를 익히고 음식을 먹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에서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랫동안의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헌신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쭉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이렇게 잘 탄탄하게 가느냐 안 하느냐를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어떤 사역자를 세우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못 넘겨줘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떠나면 손을 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저 현지인 목사님, 저 전도사님 가지고는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저 분한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이 교회의 성령님도 되시고 나의 성령님도 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있는 거나 욕심이거나 인간적인 이런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사역자를 고르는데 너무 고르느라 이 에너지가 얘는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얘는 이럴 것 같고 얘는 이럴 것 같고 더 똑똑한 사람 없나? 더 성격 좋은 사람 없나? 더 예쁜 사람 없나? 그러느라고 그냥 거울을 보라고요. 거울을 거울을 내가 그렇게 똑똑한가? 내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특히 유학생들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엘리트 똑똑한 애 하나 만나려면은 고르고 골라가지고 만나야 될 그런 정도의 친구가 우리나라의 각국별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서울대 가봐요. 서울대 외국인 기숙사동 가봐요. 제가 배달할 때 많이 가봤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밑에서 호수 딱 누르면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면 서울대 그 외국인 기숙사 안에 다 외국인들만 있어요. 복도에. 되게 신기해요.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다. 걔네들을 갖다가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 이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멘토로 여기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금요일에는 인도네시아 계셨다가 토요일에 싱가포르로 가셨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아유 귀국하느라 바쁘시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아우 성도 장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지금 장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막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 이주민 선교회 대표 주자이신데 이분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되게 아주 그 배운 게 있어요. 이주민들을 표현할 때 극존칭을 써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이라고도 안 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네, 그분들은 걔네들은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인력 자원인 선교적 자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 다음 아직 안 넘어갔었구나. 요 내용인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다 같이 시작.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자, 저비용 고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모두 많이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 이제 뭐 준비해야 돼요? 이진원 지사님 이제 막 또 목사님 좋아요. 이주민 선교 해요. 나도 할래요. 자, 이제 뭐 준비할까요? 나 뭐 배워야 되지? 한국어 강사 자격증 딸까? 그러면서 또 자격증 딸 수 있거든요. 됐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웅이라는 영화에 이연거리가 그러니까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영화 안 봤어요 저는 아직. 근데 이 암살단을 잡아서 죽이면 한 명을 죽이면 나의 뭐 100보 앞에, 두 명을 죽이면 50보 앞에, 세 명을 죽이면 10보 앞에까지 올 수 있는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상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장수가 그거를 다 죽여 한 명 죽이고 두 명 죽이고 세 명 죽여서 10보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황제. 근데 이 황제는 선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왕인데 그래서 10보 앞에 딱 이연걸이 앉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물론 무장을 다 해제했겠죠. 해제했고 딱 앉았겠죠. 옆에 또 얼마나 많은 그 장수들이 경호를 하고 있었겠어요. 어찌해서 네가 세 명을 그렇게 죽이고 10보 앞에 내 앞에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이연걸이 저에게는 10보 필살기가 있습니다. 10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간에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 당신의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칼을 빼가지고 죽였다라는 것 같아요. 영화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랑 비슷해요? 다윗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돌멩이 지난주 말씀 돌멩이 가지고 죽이고 나서 칼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 칼 빼가지고 목 자르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서 그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막 오는 만화 영화에 보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싶기는 해.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않겠어요? 머리가 이만했을 텐데, 그죠? 소머리마다 더 컸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를 해야 돼. 이주민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떤 이제 뭘 준비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베트남의 미랄 찬양대 선교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제가 그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 영상을 보는데 어느 사모님 한 분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찬양을 하는 표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진사가 사진을 찍잖아요. 연주하는 거를. 사진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분 사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분 얼굴이. 왜냐하면 사진이 확 살아요. 제가 그분 얼굴 그 찬양하는 동영상만 보는데도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선교의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경희 목사님은 안 돼요. 박경희 목사님은 웃는데 약간 비웃는 상이라서 안 돼요. 웃어요. 아니 정말 사랑을 가지고 웃어. 진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한쪽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박경희 목사님 탈락. 말씀 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작곡을 전공했는데 음악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곡 쓰라 그러면 쓰고, 기타 치라면 치고, 피아노 치라면 쳤지 안 했는데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선용하라. 그걸 주님께 드리라. 다음 화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은하원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아마 뭐 안 물어봤지만 많이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은 뭘 좀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하겠다고 해놓고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막 자꾸 느려요. 굉장히 지금 느리거든요. 이 느린데 그 인터넷 찾아보면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느리더라고요. 고민을 1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5개월, 3개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뭔가를 하려면 뭐가 이게 딱 이렇게 돼야지 가거든요. 그죠? 딱 이래야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건지 알았는데 다시 또 보면은 그렇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자.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는 쭉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인사 영상을 탁 찍었어요. 예쁘게. 현호하고 또 번호하고 예쁘게 딱 나온 저기 실장님은 옆에서 딱 이렇게 또 있고 그래서 딱 예쁘게 딱 찍어서 편집까지 해가지고 업로드를 딱 했는데 업로드를 딱 하는 날 내 마음이 감격스럽고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막상 유튜브 화면에 내 첫 영상을 옮겨놓고 그 영상에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성경을 가사로 하는 스크립처송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텐츠는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스크립처송, 하나는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먼저 하고 음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하면 두 번째 거 갑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순서가 자꾸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나는 자꾸 이주민을 자꾸 검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7시쯤 특별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한 건 아닌데 머릿속에서 막 엄청나게 막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루 종일. 그 다음 날 업로드한 그 다음 날 뭐지? 하나님 뭐죠? 하나님 뭘까요? 뭐를 해야 하나님도 손바닥을 치고 나도 손바닥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이주민 선교 노방 거리전도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7시에 참 이게 외로운 게 집에서 애들은 막 이제 밥 먹고 치우고 있고 있는데 내 안에서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일상 속에서. 근데 아내는 막 또 막 설거지 설거지는 제가 하고 아내는 밥을 차리죠. 근데 막 하는데 막 힘들어 막 이제 뭐 해요 뭐 하고 막 청소기 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이미 이제 박수를 쳤거든요. 그래 채널명을 바꾸고 이제 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 다들. 이루마 아빠가 이럴 수도 없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박경영 목사님한테 연락할까? 아니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으로 전할 거니까 하나님 아시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며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그릭인데 디그예요. 저 이름 소개만 하고 마칠 거예요. 디그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파다라는 건데 이 파다라는 의미, 이 디그라는 단어에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화면에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디그라는 단어에 주목하다, 탐구하다, 이해하다, 쿡 찌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저 디그는 뭐냐면 외국인들 가서 쿡 찌르는 거예요. 헬로 하면서 쿡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의미를 담은 거죠. 자, D-I-G로 나누면은 디아스포라 인 갓, 그죠? 디아스포라를 하나님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이주민입니다. 그 다음에 디그잖아요. 디아스포라를 그리스도에게로, 그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보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제일 마음에 들고 반응 좋은 거 하나만 남겨놔야지. 이게 너무 이제 투머치니까. 자, 배구에서 디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파이크를 빵 때렸을 때 몸을 던져가지고 마치 땅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땅을 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몸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겨우겨우 탁 받아내는 거를 디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못 받으면 실점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거 못 받으면 점수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주민 선교를 하나님의 이 선교회, 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마지막 영적인 배수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태원에 있는 목사님이 이태원은 쇼케이스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왜 이태원의 모든 교회가 사라졌다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막 술집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장이다. 우리가 여러분 500만 명이 되잖아요. 2040년에 이주민들이 500만 명이 되잖아요. 500만 명이 되면은 성경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왕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다 신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 500만 명들이 가지고 있는 신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내비두고 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온화한 전도가 아니라 온화하고 되게 아주 이렇게 편안한 선교가 아니라 이 이주민 선교는 굉장히 불편한 선교예요. 불편한 선교예요. 왜? 가서 말 걸잖아요. 노동자들 대부분 말 걸면 다 뭐라고 해요? 돈 좀 달라 그래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주민 선교회 1인자 최고 대표이신 분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분은요, 명절 때 되면은 다른 선교 이주민 교회는 명절 되면은 막 재정을 써가지고 막 그 선물 주거든요. 이게 동남아 쪽에 특히 문화예요. 명절 때 도시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갈 때 막 그 사장님이 주신 홍삼 이런 거, 정관장 이런 거 선물 같은 거 싸가면은 동네에서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가 홍삼 받아왔다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한국 회사 다니는데 이게 이제 문화이니까 사실 그거 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엄청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 그렇게 안 한대요. 명절 때 되면 야 니들 명절 때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걔네들 가서 한 번씩 안아주고 걔네들 엄마가 되어줘. 호스피스 병동 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줘.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자기 자비를 털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명절 때 더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이 더 빠르고 훨씬 더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복음이 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단단하게.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 아내가 아침에 보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대체적으로 평균 35분에서 30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35분에서 40분 정도로 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주민 선교. 그래서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제가 가만히 안 둡니다. 박경희 목사님도 가만히 안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 두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이태원도 가고 이 동네에도 올 거거든요. 이 동네 오고 정조사님 교회가 아니고 저기 미용실에 이주민들 와서 머리 깎으러 오면은요 연락 주면 제가 그냥 쌩 달려올게요. 네. 일부러 예약 좀 늦게 잡으세요. 1시간 정도. 쌩 달려올게요. 앉아가지고 이제 하고 그럼 그 사람들 교회로 초대해야죠. 여러분 친구 되어주고 밥 먹여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요거 나가서 제가 이주민 외국인들한테 무조건 말 걸고 헬로우 말 건 다음에 준비한 1분 복음 메시지 보여주고 나 유튜브 해 연결하고 너 페이스북 하니 친구 맺어서 너 네팔 사람 오케이 알았어 신민철 목사님이랑 SNS 연결해주고 신민철 목사님 현지인 사역자 연결해주고 그럼 네팔 말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대림동에 있는 네팔 이주민 교회 있거든요. 거기 연결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주변에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또 다른 처소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목사님 여기 가서도 예배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예배도 또 만들어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엊그저께 박기영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도 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목사님의 사역도 있어야지 목사님 양도 있어야지 그걸 생각 안 한 게 아닌데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붙여주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야 너는 주일날 어디 가 전영대 너는 주일날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 나는 은평구 신사동으로 가. 나 너 따라갈래? 우리는 한국어 예배인데 그래? 그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좋아서 그냥 나랑 함께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붙여주기보다 나를 가장 먼저 만난 네가 나는 고마우니까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준 네가 고마우니까 나는 네가 전하는 말씀 들어볼래. 너랑 친구할래. 이런 사람들 생긴다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밑에서 떡볶이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오늘은 선전포고고요. 떡볶이도 만드셔야 되고 라면도 끓여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하셔서 만인 선교사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이주민 선교에 이제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앞에서도 전도하지만 어느 날은 날 잡아가지고 같이 이태원도 가보시고 오산도 가고 안산도 가고 동두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좀 앞장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그냥 1%입니다. 상위 1%. 우리는 성경감성도 상위 1%고 태필린도 상위 1%고 이주민 선교도 지금 시작하면 한국교회의 상위 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상위 1%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